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랑하면서 살지요.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며 살아도 도함, 너무 넘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는 정말 늘 자랑하며 살아야 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걸 뚜렷하게 소신 있게 외칩니다. 뭐라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찌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소신이요 외침이 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똑 마찬가지로 내게 다른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못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외쳐도, 늘 외쳐도 도함이 되지 않는 귀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이런 외침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더 자세히 왜 자기는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당신의 말을 편지로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는 이유가 분명할 때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참고사항으로 듣고 지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정말로 나는 이 외침을 내 가슴에 품고 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외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것이 결심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 첫째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랑하면서 자랑의 외침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지요.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24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다. 그게 뭐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한 날도 쉬지 않고 전도인의 길을 가다가 전도의 현장에서 잡혀서 전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로 일생을 마칩니다. 전도.
그 핵심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들이 네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표적을 보이라. 이 유대인은 심리적으로 현상주의, 표적주의의 이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봐야 그런가 보다 관심을 갖고, 뭘 몇 번 봐야 믿음을 가져요. 아주 그 철저히 증거 위주적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그들이 내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지만 표적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주지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또 전도의 대상자로 유대인이 아닌 그 위에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도 라틴 민족이지만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헬라권의 사람이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같은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그냥 넓게는 헬라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인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고 문화적인 특성은 뭐냐? 합리론이, 이지에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1 더하기 1이면 2가 돼야지 왜 1 더하기 1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이성론자, 합리주의자들,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 왜 무엇이 어떻게 됐냐만 철저히 따지는 사람. 그래서 조금 이해가 가면은 그래 그럴만도 한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헬라인들이 철학적인 사고와 이치를 따라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됐냐 이야기해보라. 그러지만 나는 거기에 변론에 넘어가서 이렇게 공짜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오직 능력이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신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신비 그 자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 되니까. 그러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머리로 생각하면 안 믿어지는 것인데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머리로 이해할 것까지 그 마음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지. 덮어놓고. 한국에서 유명한 암 학자예요. 그 미국에서도 인정까지 받았던 한 분이 자기가 오히려 중풍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안 믿는 사람. 나 어떻게 하면 이 불행한 처지에서 좀 건지고 좀 나을 수 괜찮아지고, 몸까지 아프니까는 그냥 정신적으로도 어지러워서 자꾸만 이상한 마음이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지는데, 목사님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저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들을 수 있는 말은 이상한 목사 말고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그게 목사가 할 말이지. 다른 말 해봤자 그건 목사가 아니고 그냥 잡사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되어버리고 사회학자가 되고 인문학자가 되고. 그래서 목사는 대답이 항상 예수님 하나님 빠지면은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이야기하라. 믿으시오. 그러니까 벌쩍 뛰면서 여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어떻게 나를 이 공경과 처지에서 건질 수 있느냐고. 그 말 좀 되는 소리를 하라. 그
거기다가 지금 당신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또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말이 되느냐? 죽었으면 죽은 거로 끝난 거지. 살기는 어떻게 또 도로 살아났냐? 역사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길래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황당무계한 내가 누구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아니요, 세계가 그래도 알아주는 암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뭐라 그래요? 뭐 할 수 없지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나 계속 예배 한번 와보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무조건 예배를 참석하시고 한 1년 정도 참석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어쨌든 간에 안 믿으면서 교회는 1월마다 다 왔대. 마지막 그 1년 다 돼갈 때는 설교하면서 들어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손수건 하나 꺼내가지고 눈을 닦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생전 우는 사람이 아닌데 안 믿으니까. 그날 목사님 사무실로 와서 다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물었어요. 오늘 손수건을 내가지고 눈을 훔치니까 눈에 못 들어갔습니까? 눈병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그 말되는 소리를 자꾸 들었더니 내 머리하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가 왜 이상한 마음이 울렁울렁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이게 정신병에 심해져서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 책임지라 이러더래. 이게 마음하고 머리가 달라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됐죠. 심하게. 얼마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은 머리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신실한 교인이 된 간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며 이게 신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어떻게 작용이 일어났길래 이게 이성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나오는데, 숫자상 계산이 안 나오는데 왜 믿어지느냐가 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지혜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될 때는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지만은 내 구주인 줄 믿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다 살아나셔서 장차 나를 죽어도 부활시킬 자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를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들려줘야 될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나와 당신을 위해서 살아나셨어. 주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오늘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그냥 내가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자랑스러워하는, 얼마든지 자랑해도 이건 도함이 되질 않아요. 그럴 때 날 구원한 십자가의 도가 내 입으로 증거되어서 남을 구원하는 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헛된 철학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위대한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기. 지금은 세계는 무기 개발 전쟁이 붙어 있죠. 사실상 미국과 소련은 항상 양대 극단의 세력이 되어서 밖으로는 아니하는 것 같아도 내면으로는 별별 무기를 다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끼어들어가 3파전의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게 중국도 끼어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상 표면화된 무기보다도
표면화되지 않는 별별 무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틈새에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도 어떻게 하면 끼어볼까 싶어서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경제가 뒷받침하는 안 되는 데다가 그것만 그러고 있으니 국민들 다 굶겨주겠는 거예요. TV 사진에 바라보면 내일을 책임져야 될 사랑스러운 귀여운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키도 이남 사람보다 훨씬 작고 이남 애들보다 작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매상 말라있고 공산당 간부들의 애들 말고는 다른 애들은 그냥 수많은 병들, 저 19세기 이전의 병들에 걸려서 쉽게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건강을 갖지 못하니까 다른 전염병들 이런 것이 너무 약한 거죠. 자, 다른 말이 되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과학적 무기가 나와가지고 별별 전쟁의 위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무기 가지고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머리털 하나도 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인생을 범죄케 만들어 망하게 만든 죄와 악의 세력이며 그 뒤에 이걸 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해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적 세력도 단숨에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생명의 하나님께 인간이 끊어지고 행복의 하나님께 끊어지고 사랑의 하나님께 끊어지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냐? 죄와 악이요. 누구와 사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사랑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속에 끊임없이 틈타는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악한 죄악들, 그게 망하게 하는 것이다. 요 근래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TV의 모든 시간의 전기 요소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 버닝썬 이야기. 그 아이돌 그룹에 노래하던 그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성적인 여러 가지 패역한 일들과 마약을 팔고 마약 주사를 맞고 별별 죄악의 파티를 만드는지, 거기에 재벌의 3세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참여해서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무엇이 아쉬워서 창창한 그들의 미래 대로 위에 있는 그들이 망해집니까? 죄가 망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악이 망하게 한다는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을지라도, 근데 이 죄에서 이기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죄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의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을 갔다고, 판검사가 됐다고, 천만의 말씀, 온 세상에 또 마찬가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금 있는 게, 검사가 판사를 조사하고 판사가 또 검사를 조사하고, 그동안 세상의 질서와 이 규범을 만들고 지키기 하기 위해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죄와 악의 연료가 되어서 서로 뒹구는 실험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해프닝이냐.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판검사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고등고시 합격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게,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얼마 안 가서는 손주대에 가면은 마약 중독자가 돼 있는데. 죄와 악을 이겨야 되는 것, 이게 나를 썩게 만들고 내가 속한 사회를 파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는
원수의 갈등 관계로 만드는데, 그 해결책은 주의 십자가가, 지난주에 대해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손을 마주 잡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있게끔 열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내 인생을 불안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죄에 대항하는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아가서는 이 죄가 단순히 이런 도덕성이나 인격적인 결함 때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미끼로 해서 인간을 파멸을 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의 작업에 있다니, 그걸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을 대항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군장을 알아야 말. 그러면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 6장 12절, 에베소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손에 참 신기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돼요. 마귀들이 어떤 괴락과 힘을 가지고 불화살 같은 시험의 화살을 쏠지라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신비의 방패,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죄와 악이며 그 뒤에 조종하는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자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갖고 살아야 될 게 없다 이 말. 하나 더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죽음이 인생을 끝장내게 만드는 것인데,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무기도 뭐냐요? 예수 십자가예요. 여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사망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그러고, 무엇이 우리를 사망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한다고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앞면은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뒷면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잠깐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는데 하고 다 모든 희망을 놔버리고 그냥 몸이 불편하면 빨리 그냥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의 기간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요. 여기에 인생은, 우리는 잠시 후에는 주의 영광을 덧입고 부활의 새 생을 살게 될 때는 그건 끝이 없는 영원한 생이 되니까 그때부터가 우리 인생은 제대로 궤도에 오르는 것이고 시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짤막한 나그네 길,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사는데 출발점이 되게 하는 귀중한 기회를 삼아야 되는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벌써부터 쪼그라드는 생각이라든지 실망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포기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자기 나이에다가 50씩 다 빼세요. 확 줄이라니까. 100세 되신 나 이제 아직 50도 안 돼서 사실상 그 셈도 털려요. 100만 뽑아야 될까요? 1000만도 막 더 뽑아내야 되지.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하는 말이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가장 오늘 본문이 또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에 관해서는 성경에 막 수십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딘지 열면은 이 말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대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독생자를 줬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죄의 속죄물로 주셨다. 그걸 두고 뭐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극한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표시한 말, 이처럼. 다시 설명된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확정표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장을 쾅 찍었다. 최후 증거를 주셨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사랑한다고 증표를 주시면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것만은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확정, 최고의 증표는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이시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 사역에서 극한으로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확정.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것으로 강하게 크게 표현할 길이 없는 최후의 확정이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냐.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 신비한 계획 속에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새 생명 주시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잃을지라도 우리 속에 절대로 잊지 말고 가슴에 품고 자랑하면서 떳떳이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유럽이 옛날 봉공군주 시대 때 한 귀부인이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최고로 이쁜 드레스를 입고 최고로 이쁜 목걸이를 걸고 나가야지. 자기가 집에서 늘 평소에 자랑스러워하던 자랑스러운 드레스와 자랑스러워하는 진주 목걸이 혹은 보석 목걸이를 다 걸고는 다 꾸며가지고 파티에 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을 초청한 그 집의 주인이 된 그 귀 부인은 드레스는 자기 집에 있는 거 입었지만은 목에는 그 친구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목걸이를 한 것이. 그게 뭐냐면 모양이나 빛이나 이런 것이 너무너무 촌스러운 조개 껍데기 꽤 그런 조개 껍데기 목걸이. 그냥 보통 생활할 때 걸고 있는 걸 보았는데 이 파티장에서도 하필이면 그 이쁜 드레스 위에다가 그런 목걸이가 조개 껍데기 주워서 모양도 지맛대로 생긴 것들인데 이렇게 꿰가지고 목에 걸고 나와서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평소에 걸고 다녔으면 됐지 이 파티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민망스러울 정도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하고 나왔냐 이랬어. 그러니까 그 기부인이 핀 것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조개 껍데기로 엮은 목걸이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외동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새에서 몸이 약할 때 요양하느라고 바닷가에서 지낼 때 그 약한 몸으로 바닷가를 거닐면서 여러 날 목걸이 할 정도가 되면 조회껏 때에 되면은 많이 주셔야 되잖아. 그거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되는 것들 하나씩 다 주어가지고 그 허약한 몸으로 몸속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실을 가지고 꿰매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 조개 껍데기 안에는 이런 글귀를 적었다. 그리고는 내게 주었다. 그 글귀를 보여주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딸 캐트린,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나는 너에게 기쁘게 주노라. 유언적인 글귀를 다 그 조개 껍데기 안쪽에다 적어서 줬어. 그러니 이보다도 내게 더 좋은 목걸이가 어디 있겠나요? 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해 온통 다 담겨 있고 그 사랑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모든 유산적 상속의 약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걸이보다도 더 빛나고 좋은 목걸이, 자랑스러운 목걸이가 없다. 아버지의 사랑의 목걸이요, 최고의 유산이 가치가 들어있는 목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목에 걸어주시는 십자가의 목걸이는 그 목걸이보다도 천배 만배로 귀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걸어주시는, 자기 자녀들에게 걸어주는 사랑의 목걸이잖아. 이제 모든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십자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말이, 귀중히 여기고 자랑하느냐 그 말이. 로마서 1장 16절에 가면 바울 사도는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만나는 자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의 십자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는 계명이라는 십자가와 사명이라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계명과 사명의 십자가. 믿는다는 신앙을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도 계명이고 11조 생활도 계명이고, 계명을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계명.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나이가 어릴지라도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새 삶을 사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등에는 계명 준수와 사명 이행의 십자가를 다 지고 주님도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거지. 또 한 가지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등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앞에다가 걸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신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는 십자가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목에는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보라고 걸고 다녀야 할 목걸이같이 앞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찬양과
전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자랑하며,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든지 보란듯이 내 목에다가 걸어야 될 영적인 목걸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가슴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가도록 다 품고 가야 될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2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간 동안에 2주간 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14일 동안에 새벽기도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4일 동안 이제 예수님 부활로 연결되는 부활까지를 해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의 다양성들, 포괄적 의미들, 십자가의 신비로운 권능들, 이런 것들을 쭉 새벽에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